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이 3일 밤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오직 주님 만나기 원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그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간구 가운데 주님 오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 뜻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능력 드러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옛소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옛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옛소리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들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길이었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애들아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이게 나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따라간다던 내밀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자신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애들은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애들은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 길을 밝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었던 내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고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눈이 저 세상 향하지 않냐고 주님만 향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전국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소망 없고 생명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으로 생명 얻는, 주님만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시고, 주를 찾는 귀한 백성들 그 모든 부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르는 새싹과 꽃들의 향기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의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샘솟는 기쁨이 되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며 사명이 살아나고 삶의 목표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답답한 심령을 은혜의 보혈로 해결되며 주님을 더 깊게 만나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가는 곳마다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붙잡고 아직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정성과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도 전쟁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막힌 담이 흐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4월 또 마지막 주 수요일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새로운 5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꽃이 피고 좋은 봄날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또 활짝 피어나고 또 성령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용민 전도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다윗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심으로써 믿음으로써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1절을 살펴보시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환난 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있죠.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환경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사람들 사이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겪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첫 번째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건데 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창세기 35장 3절에 나오는 야곱의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장자권을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형에게 죽임당할 위협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나가겠죠. 그 올라가는 길, 그 먼 거리를 떠나면서 그 광야, 춥고 위험한 그곳을 걸으면서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 바로 베델로 향했던 것이 아닙니다.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한 후에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베델까지 나아가시는 것이었는데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 서게 되죠. 이 숫곳에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또다시 한 번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디나 사건이 있고 이제 시몬과 레위가 그 칼로서 그 하몰 족속을 쳐 죽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오늘 봤던 야곱의 고백,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넘기자마자 자기를 위하여 멈춰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 주저앉지 않으십니까? 혹시 멈춰서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라고 내 한계를 긋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높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환난 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지혜, 내 지식, 내 힘, 내 재산, 내 인맥 그런 것들을 의지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환난 날에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행했던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골리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 내 재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깃발을, 믿음의 깃발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 승리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실 줄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역대하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디인가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성전이 어디인가요? 우리의 오늘날 성소는 어디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내 몸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또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한 하나 되고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함께 모임으로써 주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성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구하는데, 간구하는데,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생각과 계획이 있겠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실까요? 잠언 16장 8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계획이 있겠죠.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계획을 내버려 두시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으신다는 것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옛 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두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간적인 욕심, 내 인간적인 마음의 소원, 그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이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으십니까?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그 모든 계획,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소원, 내 기도 제목, 내 계획,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 계획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떠한 부분이 다를까요? 오늘 8절을 보면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잘 걷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비틀거리다가 엎드러지게 되는데,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똑바로 바로 서 있기만 하나요? 우리에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나요? 우리도 때론 넘어질 때가 있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시편 37편 23,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부분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바로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잠시 흔들릴지라도,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또한 여러분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 그의 성소를 찾는 자, 성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간구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드리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주를 찾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잠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이것만 예배인가요? 또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이 시간에만 주일 또는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만 특정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예배는 무엇인가? 영적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 7절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인데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섬기는 일, 봉사, 가르치는 자, 또 이 중에 이제 여러 유치부, 초등부, 이제 중고등부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위로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큰 것을 주고 작은 것을 주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형제 사랑하는 마음 중심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나눠주는, 그렇게 손 대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목회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봉사로,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결국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또한 이런 모습뿐인가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자신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전제와 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번제와 소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또한 주께
예물로 제물로 드려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전도자의 일, 그 직무를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 밖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 그 복음의 증인을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있으십니까? 전도하고 있으십니까? 때론 그 시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말로 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더욱더 섬기고, 때로는 좀 피해를 볼지라도, 좀 손해를 볼지라도 좀 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꼭 반드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는데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자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가장 살펴봤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에 모인다고 했죠? 성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 예배는 결국 형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전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도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간구에, 그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담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은 환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병도 질병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넘어뜨리고 우리가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멈춰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부르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빠져나오지 않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은혜로운 예배와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올해 목회 표어대로 사랑을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예배, 영적 예배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한 가운데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또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소원과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아버지, 어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올해 목회 표어대로 사랑을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어려운 형제를 대접하는 일로 주여 아버지 소망을 즐거워하며 간절히 주를 바라는 것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매 순간 삶의 예배로서 주 앞에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화평한 가운데 주여 아버지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마음 중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할 때,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정상화되고 복음 전도에 힘써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목원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목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목장으로 모일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또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목장 모임이 평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가운데 주께 받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더 나누고 서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장의 그 중심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전대와 같이 자기가 부어지면서 복음 전도자의 그 직무를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복음 전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목자들이 목원들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우리 아버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의 안전과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주 안에 복잡으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 힘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또한 더욱더 모이기를 힘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원들이 목장 모임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모였을 때그 소불 가운데 함께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장 모임 가운데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타락한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길이 선하게 열리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 마음의 소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그 발걸음이 인도하시도록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뜻대로 가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 따라 쫓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비틀거리나 넘어지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차이점,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는 잠시 넘어질지라도 잠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다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태어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우리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지옥길이 선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간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성준 선교사님, 교회 기독학교가 강풍으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었는데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 재정과 인력에 공급해 주시도록. 미얀마 황범선 선교사님, 최근 개척된 빠라미 1교회의 안전한 건축과 재정 공급을 위해서
또 생명이 넘치는 교회 김재영 목사님, VIP 전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인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입니다. 또한 또 우주적으로 주의 이름을 모인 모든 교회가 또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교회를 위해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주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주여,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교회, 하나님 합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아들일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VIP 전도가 왕성하고 안정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주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앞에 상달되며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상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상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길자, 이금호, 이영근, 강정희피, 이우천 어린이, 조윤옥, 현증원, 장지수, 박승찬 청년, 이남희, 김주, 이원경, 윤소라 지사님, 부친 되시는 윤만구 성도님, 우리의 병상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환난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통을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시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그 고통 가운데 주여 우리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빛을 버리고 넘어지지 않고 결국 엎드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림 받으여 다시 일어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붙드사 엎드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한 하나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여 우리 고쳐 주시옵소서. 병상의 성도님들을 주여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는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또한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 주여 아버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 까닭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평상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주여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모인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연결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도를 위로하고 섬기고 돕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도자, 예수님의 제자, 정말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